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또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예. 어느덧 벌써 7월입니다. 시간이 참 세월은 유수와 같다고 하더니 시간이 이렇게 빠르게 지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7월 이제 본격적인 여름이 되고요. 장마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지만 곧 그치게 되겠죠. 본격적인 무더위 속에서 우리 모두 영적인 또 우리의 육체의 건강 잘 관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사시면서 우리 지난주 말씀을 따라서 멀리서 온 사람들, 이방인들이었죠. 멀리서 온 사람들을 주님께서는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이 먹을 것이 없음을 보시고 칠병이어를 베풀어 주셨어요. 메시아로서 그 광야 속에서 주님의 향연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죠. 이방인, 여러분,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이방인은 부정한 사람입니다. 개처럼 취급당하고 상종하기를 꺼려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와 같은 정결법, 그와 같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고 있는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강조했던 그와 같은 장로들의 유전과 상관없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으로서 또 율법의 창시자요 그것을 수여하신 분으로서 그 율법의 주인으로서 이 모든 것이 자신으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4,000명이나 되는 이방인들이 그와 같이 하나님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그들을 흩어 보내시며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그리고 그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 누가 찾아왔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죠. 그들이 찾아옴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표적을 구했어요. 믿기 위한 것이 아니었죠. 그들은 그와 같이 예수님을 불신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칠병이어처럼 이방인을 위해 표적을 베풀어 주셨지만 그들에게는 표적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긴다고 예배한다고 그리고 선민이라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었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오히려 외면당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요. 진정한 믿음이 그리고 진정한 신앙인이 무엇인지 우리는 이방인과 이 바리새인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반면교사를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어 본문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요. 말씀 14절에 이와 같이 서두를 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이제 바리새인들을 떠나서 배를 타고 벳세다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떡을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이것을 제자들이 나중에 안 거죠. 그래서 찾아보니까 떡이 몇 개가 있어요? 배에 떡 한 개가 있습니다. 제자들과 또 예수님이 그 배 안에 계시는데 턱없이 부족한 양이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바다는 세상을 상징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와 같이 바다를 항해하는 모습은 우리 성도님들이 이 거친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과 비슷한 거죠. 그 가운데 주님이 늘 동행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가장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지금 떡이 한 개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염려하게 되었어요. 너무 부족하기 때문이죠. 예, 맞습니다. 물리적인 양으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입에 풀칠할 수도 없을 정도의 양이죠.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15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떡 때문에 걱정하는 것, 그것을 보시고 경고하십니다. 중요한 문구이죠. 경고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가르치시는 게 아니라 경고하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저를 보시겠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여러분 우리 반죽이나 빵이나 이 모든 것들을 부풀게 합니다. 그렇죠? 효모, 이스트처럼 그것을 팽창시키는 그런 영향력을 갖고 있는 거죠. 즉 죄라는 것들도 영향력을 미칩니다. 죄도 죄를 범하면 죄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죄책과 더불어 죄의 오염이 있습니다. 그것이 부패입니다. 타락이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누룩이라는 것도 죄성과 비유하여 이야기할 때 죄성을 감염시키는 전파력이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바리새인의 누룩은 어떤 것입니까? 바리새인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갖고 있었죠. 그리고 참 그 모든 삶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여러 가지 11조를 바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는 외적인 모습을 나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첫 취지는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것이었지만 그들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점차 왜곡되고 변질되었는데 어떤 모습으로 점철되었습니까? 그 종교적 행함이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것으로 결국 결과를 나타냈던 겁니다. 어떤 행위를 할수록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이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본질이고 근본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저버린 채 본질을 버린 채 외적인 형식과 껍데기만을 추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와 같이 11조도 근체의 11조, 박하, 이 모든 다른 사람 바치지 않는 것까지 다 세물에서 드리지만 그들은 낙타를 삼키는 자들로 나타나게 됐습니다. 결국 그들이 행할수록 무엇이 전파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의가 전파되는 것입니다. 장로의 전통, 유전이라고 생각했던 자신들이 그처럼 목숨처럼 여기는 규례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짐을 주기 원치 않는다. 그래서 내게로 와서 배우라라고 말씀하셨지요. 그 짐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짐. 그와 같이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갖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굴레 씌웠던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바로 우리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이와 같은 열심으로 인해서 존경을 사람들에게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향력이 있죠. 종교적 권력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권력은 다른 사람들에게 각각 영향력을 미치게 되지요. 그래서 이들이 이와 같이 더 열심을 낼수록 어떤 결과가 주어질까요? 자신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뿐더러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는 결과를 초래했던 겁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와 같이 바리새인이 본질을 버리고 하나님을 외적인 형식과 이와 같이 외식하는 것을 경계하라 말합니다. 형식은 필요합니다, 여러분. 형식은 그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형식이 본질을 담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이처럼 종교적인 지도자들, 권력을 가지고 행하는 이 바리새인의 누룩을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당부하신 뒤에 또 이와 같이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헤롯 누굽니까? 분봉 왕입니다. 여러분, 이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서는 헤롯의 누룩이 아니라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과 사두개인들은 결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헤롯은 정치 권력을 갖고 있지요. 왕입니다. 그런데 사두개인들, 즉 사독 계열의 후손들입니다. 대제사장의 가문의 후손들인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지만 어떤 믿음인가? 그들은 현실주의자였습니다. 자유주의적 믿음. 그래서 그들은요 내세, 영생, 부활 믿지 않았습니다. 오직 현실에 기반을 둔 종교적인 이득과 그 모든 합리성만을 추구했죠. 즉 헤롯의 누룩은 세속주의,
종교적 기반들을 멀리하고 자기의 주인 삼은, 즉 내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며 내 모든 것을 책임지는 자기 중심성을 가지고 세속주의와 함께 더불어 물질을 추구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헤롯은 자신의 정치적 권력으로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이득, 그 모든 것을 추구했던 세속의 타락적 모습을 갖고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것을 누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아니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왜 말씀하셨을까요? 제자들 사이에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처럼 이들 안에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누룩이 발효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왜요? 우리가 그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그 다음 16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도다. 예, 여러분 떡이 없습니까? 지금 14절에 읽었을 때 분명히 떡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기서는 떡이 없다고 기록하고 자기 말을 하고 있어요. 떡이 분명 한 개가 있습니다, 그렇죠? 떡이 있는데 그 떡 한 개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즉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생각을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요? 제자들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가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우리가 감사함과 주님의 은혜 안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라고 지금 이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자신들 안에 발효되고 있는 누룩처럼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물질적인, 그리고 여전히 내 중심적인 현실의 안목의 생각 속에서 떡이 없는 거다, 이렇게 여기는 거죠. 물질에 기반한 자신의 생각들이 이와 같이 투영되어 나타난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와 같은 분 안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배에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떡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야, 그러면서 원망하고 자신의 이 안목이 현실적이고 세속주의적이고 물질적인 황금만능주의 사고방식 속에서 이와 같이 떡이 없다라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조금 전에 바리새인들이 왔었죠.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제자들조차도 그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깨닫지 못하는, 주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이러한 무지와 영적인 맹아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표출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답답하시죠. 예수님께서 탄식하시죠. 예수님의 마음속에 아픔이 있죠. 여러분, 40년 동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하늘로부터 내려주는 만나를 통해서 그들은 먹었어요. 누가 주신 것입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이신 바로 주님과 함께 3년 동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의 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하늘로부터 내려오신 진정한 떡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는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영적인 맹인, 믿음의 맹인, 이와 같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얼마나 안타까우셨으면 지금 여기에 말하고 있는 수사적인 질문이 6개나 나오고 있어요. 알지 못하냐? 깨닫지 못하냐?
마음이 둔하냐? 너희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기억도 하지 못하냐? 그런데 2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깨닫지 못하냐?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7번에 걸쳐서 그들이 깨닫지 못함을 책망하십니다.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치요, 이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맹아들, 진짜 뜨지 못하는 그 눈을 향하여 하나님은 개탄스러워하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 한 구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5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2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로라. 오늘 본문 이전에 있던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오셨는데 그때 바다에 폭풍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이 배 안에 오르시자 잠잠해지셨습니다. 제자들이 심히 놀랬죠. 예수님이 정말 이와 같은 권능을 행하심으로 엄청 놀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다. 오늘도 아까 17절 읽은 것에서 너희 마음이 둔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여러분, 마음이 둔하다는 것은 마음이 돌같이 굳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딱딱해진 상태, 즉 그래서 무언가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엇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마음, 이것을 둔하다라고 지금 표현해주고 계십니다. 지금 그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나님의 비밀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임을 알지 못하는 기독론적인 지식의 결핍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럴까요? 지금 읽었던 6장에서도 니네가 떡 떼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왜 이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깨닫지 못할까요? 여러분이 칠병이어와 오병이어 현장에 있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계속 나누어 주신 떡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일을 수종들었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이성과 상식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분인지 그 자리의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이성적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기적을 베푸시는 분을 넘어서 저분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들을 우리는 눈을 뜨며 알아갈 수가 있겠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이미 이 제자들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그 눈을 뜨지 못해요.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 모든 것을 경험하고도 이와 같이 예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다는 게 어떻게 이리 어리석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면밀하게 생각해 볼까요? 정말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까요? 우리 예수님을 모태에서부터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 모태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성가대도 있고요, 교사도 있고요, 또 교회 차량 봉사, 또 청소, 또 여러 가지 각 부서에서 교사로 여러 가지로 섬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진정 안타깝게도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하심처럼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 그 모든 힘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하는데요. 근데 여러분, 저는 청년 때도 그렇고 많은 어려움들을 봤어요. 교사로 십수년을 하기도 하고 성가대로 많은 봉사를 했지만 결국 자신 스스로가 지치고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그 마음의 감사보다는 오히려 불평과 불만 속에서 교회를 떠나는 모습까지 보았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일을 감당하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날까요?
그리고 우리도 오병이어 칠병이어처럼 이와 같이 말씀을 통해 또 주님의 귀한 은혜 베푸심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어쩌면 이와 같이 떡만 걱정하고 내 삶의 필요에만 마음을 두고 내 삶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음으로 인하여 원망하고 있는 모습들이 우리 안엔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을 바로 보지 못하기 때문이죠. 내가 일을 할수록 오직 하나님의 일이지만 내 자신이 일을 하고 있고 내 중심으로 일을 하고 있고 그것이 결국은 본질과 상관없이 나의 거룩함, 나의 의식의 모습처럼 내 앞을 거칠애로 포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추구하는 것은 똑같은 헤롯의 누룩처럼 이 세상의 물질과 내 자신의 권력, 내 자신의 영향력을 증대하는 것에 내 모든 목적을 두는 것이지요. 세상의 가치관이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인정받고 내 자신이 하나님을 이용하여 그와 같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 바로 번영주의 신학이 이와 같은 그릇된 모습 속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제자들도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경험하면서 수종들었습니다. 열심히 나눠줬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듯 정말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누군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처럼 제자들 사이에서 그 누룩이 꽃을 피우고 있던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이 자리에 예배합니다. 구별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해 예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정말 떡을 염려하는 제자들처럼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그 배 안에 참 생명이요 참 떡이신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라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함으로 내 삶의 필요와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며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원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똑같은 제자들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우리가 눈을 떠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죠?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라. 이 모든 눈을 뜨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그렇지 못했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있었지만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함께 이루며 수종들었지만 주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충분히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앞에서 찬양하고 앞에서 기도하고 우리가 각각 예배에서 섬기고 수종들지만 밖에 나가서는 똑같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따라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 자신이 주인되어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주님은 지금 이 6번 마지막에 깨닫지 못하느냐는 7번째 이와 같이 함께 공생애를 지냈던 제자들에게 개탄스러워하시며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은 정말 주님 오시면 어떻게 드러날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과연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책망 속에, 이 제자들을 향한 주님의 질문 속에 우리도 대답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라.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여러분, 정확하게 이 제자들은 그 답을 알고 있었어요. 얼마나 거두었는지 그 기적에 대한 인식은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지요? 각각의 그 사건 속에 담겨 있는 진정한 교훈과 의미는 깨닫지 못했던 거죠. 왜요? 자신이 이와 같이 주인되고 중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세상의 안목 속에 이 떡만을 바라보는 모습처럼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인식하지 못하는 제한된 모습, 비록 주님을 따르기는 했지만 주님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했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우리도 그처럼 그와 같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처럼 오병이어 칠병이어를 통해 깨닫게 해주십니다. 이것을 통해 너희들이 진정 이 인자가 누구인지, 이와 같은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희들이 스스로 기억하고 그 모든 것을 상기해 보라고 그들의 교훈, 그들의 기억, 이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소환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주님은요 제자들을 어리석다고, 정말 바보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비록 눈뜨지 못한 것 같지만 그럼에도 계속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깨우쳐 주시고, 그리고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도, 그리고 우리의 모든 구원도 이와 같이 주께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의 손길이라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에게도 그와 같이 상반기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오병이어 칠병이어로 공급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는 무엇으로 만족해야 할까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답이 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성도는 오직 우리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외에, 주께서 주시는 것 외에 우리의 탐심과 정욕으로 구할 때 그것이 곧 우상 숭배요, 그것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내 욕심을 부리지 마십시오. 주신 것 안에서 자족하시며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오. 그것이 성도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안에서 행복한 자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들에게 이와 같이 깨우침을 주신 후에 이제 각각 다시 벳세다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이해도는 이처럼 바닥이었지만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붙잡고 가시지요. 그래서 22절에 보니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벳세다는 어부의 집이라는 뜻인데요, 그곳에서 여러 사람이 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옵니다. 예수님께 안수해서 이 사람을 고쳐달라는 거죠. 그런데요,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십니다. 다른 사람도 옆에 있잖아요. 데리고 온 사람도 있잖아요. 그 맹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온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왔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것처럼 귀 먹고 말 못하는 이방인을 주님께서도 또 침으로 그의 혀를 대시고 또 귀에 손을 넣어서 그를 치유해 주셨죠. 친밀하게 말씀만으로도 치유하실 수 있지만 손을 대시며 이와 같이 개인적인 교제를 나누심은 그에게 믿음을 일깨우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함이셨던 겁니다. 지금 이처럼 이 맹인에게도 주님께서 따로 데리고 가세요. 그리고 그에게 눈에 침을 뱉으시며, 이 침이란 것 드린 말씀처럼 그 당시에는 많은 의사들이 의료적 수단으로 사용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침을 뱉으시고 그에게 안수하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십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보셨어요. 여러분, 우리 2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사람이 무엇처럼 보이죠? 나무가 걸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이 사람은 처음부터 날 때부터 시각장애인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무를 인식하고 있거든요. 나무가 어떻게 생긴 건지 알고 있고 그와 같이 지금 말씀을 하고 있죠. 즉 지금 사람들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긴 하는데 나무처럼 보인다는 것은 선명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거죠. 희미하고 흐릿하게 보이고 있는 거죠.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보이느냐는 질문은 우리 조금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하며 했던 것처럼 너희가 눈을 감고 있지만 무엇을 보느냐? 즉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실 때의 그 질문을 이와 같이 이 맹인에게 전하심으로써 그 믿음이
그 눈이 진정 어떠한 상태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제자들이 어떤 상태예요? 지금 이와 같은 1차 안수, 1차 계안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1차 눈을 떴을 때의 모습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옆에 계시지만 예수님을 분명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보지 못하는 상태라는 것을 이와 같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에 이 사람을 고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두 차례에 걸쳐서 오늘 이와 같이 치유하시거든요. 제자들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에 두 번째 안수를 하십니다. 두 번째 안수를 다시 하며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뭐라고 표현합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어떻게 됐다고요?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야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보고 뚜렷하게 인식하게 되는 거죠. 지금 이 맹인이 볼 수 없었던 사람이었지만 주님께서 치유하셔서 볼 수 있게 된 것처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자들 또한 그와 같이 밝히 보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끌어 갈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도 점진적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가고 있죠. 즉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믿음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들도 이 세속적인 가치관, 그들이 갖고 있던 바리새인과 이와 같은 헤롯의 누룩의 영향력 아래서 그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들을 일깨워가며 그 모든 것들을 없애가면서 이제 밝히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과정 중에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누가 밝히 본다 말한다면 그것은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는 늘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에게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많은 기적을 베푸셨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님의 사역, 오늘 우리가 읽은 9절까지 이게 전반기의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 십자가 지시는 것에 이와 같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지 못하게 하는 인간의 인기, 영광 이런 것들은 물리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와 같이 우리가 2차 계안의 모습을 통해서 이 벳세다 맹인을 통해서 제자들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갖고 있는 마음속에 그들이 예수에 향한 인식이 어떠한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내 자신을 스크린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만 1차 계안의 모습처럼 예수님의 진리를 밝히 보지 못하고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지 무엇인지 밝히 보지 못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이 눈을 띄워주기를 우리는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저를 보시겠습니까? 설교를 하면 이 앞에서 모든 분들이 다 한눈에 들어옵니다. 특히 새벽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눈뜸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예화를 말씀드리는데, 가장 낙심이 될 때가 말씀을 전할 때 눈을 감고 있는 성도님을 보면 제 마음의 눈도 감고 싶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눈을 못 뜨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 마음의 문을 닫지 않으시고 여전히 그의 눈을 뜨기 위하여 깨우쳐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교훈해 주세요. 진짜 은혜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말씀 속에서 일깨움 받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를 원하고 그 예수를 내 삶의 전인격으로 구주로 섬기며 주인으로 섬겨서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삶의 구주요 메시아요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한 예수님이 이루신 사역이 어떤 것인지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우리가 예수님 옆에 계신데도 여전히 눈뜨지 못했다면 오늘 제자들처럼 살아있는 생명의 떡 한 개만 있어도 5병이요 7병이요 이상의 기적을 베푸실 수 있고 은혜를 내려줄 수 있는 분을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이 믿음의 눈을 뜨지 못함으로 어리석은, 그리고 주님이 우리 옆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내 삶의 필요 속에서 주님을 배척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맹아적 모습이 없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내 안에 그런 누룩이 있지 않은지, 사람들에게 더 인정받고 그럴싸하게 내 겉모습을 포장하고 내 신앙의 열심으로 외적인 거룩함을 드러내려고 했던 것은 없는지, 그리고 내 안에 자기 중심성으로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내 하는 노력, 내가 얻는 것을 더 의지하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처럼 세속주의적인 타락과 물질을 따라 내 삶의 행복과 안녕을 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없는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보시고 우리가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 부인했고 그와 같이 예수님을 잘 믿다고 호언장담까지 했지만 결국 자신의 믿음 없음과 민낯을 다 보았죠. 그러나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고 하십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내 백성, 내 자녀, 내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 이처럼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뜨시고 힘을 내십시오.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러면 떡이 아니라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할까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내 필요, 분명히 필요한 것이 있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절대시하는 세속주의적인 모습이 아니라 진짜 구해야 할 떡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양식, 물이 없어 기근과 기갈을 경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아버지는 알고 계십니다. 진정한 성도의 기갈과 기근은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 그 말씀을 내 믿음과 결부시켜서 하나님 앞에 유익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근과 기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깨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내 마음에 뚫린 구멍, 이 영적인 갈급함, 이 결핍, 이 상실, 이 모든 것은 떡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생명의 말씀,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채운다는 것, 그것이 없을 때 진정한 성도는 기근과 기갈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사흘간 우리는 우리 하반기를 바라보며 주 앞에 은혜를 구할 겁니다. 내 힘으로 사는 세상의 중심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나는 한 분만으로 충분합니다. 그 가장 신앙의 위대한 고백은 바로 기도일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고 밝히 봄으로써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광주영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주를 경외하는 모든 백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아버지의 연한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정 주님 앞에 눈을 뜨고
주님을 바로 알고 주를 섬기고 있는지 보게 하여 주옵소서. 1차 계안의 모습처럼 사람을 나무로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처럼 내 자신의 의와 영광과 내 모든 목적을 추구하며 이 세상에서 주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누룩이 내 안에 있지 않은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면밀하게 주의 말씀, 그 말씀의 칼로 내 자신의 합당치 않은 것을 잘라내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에 내 모든 삶과 이 모든 인생을 의탁하며 주의 손길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행복자, 주님의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